혼탁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모습, 거룩한 행동,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비록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그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때 이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쓴 성경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박해받는 그런 시대에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하면 끝내는 나중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에도 심판이 찾아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박해 시대에 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순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나그네와 그림자로 사는 사람인데 거룩한 삶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베드로 사도 이 시대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반드시 정산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정말 가짜가 아닐까? 진짜일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늘 기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써야 그 삶을 전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이 없어요. 말씀의 그 기준, 척도, 그리고 그 청량길에 비껴나가지는 않습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인내해라 그러면 인내하고, 참아내라 그러면 기다리라 그러면 참아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그 성령의 길을,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삽니다. 비록 손에는 가진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큰 삶의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이 간증하시면서 성경 읽고 나니까 자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흥도요, 큰 분들이 모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합해지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믿음의 놀라운 그 진보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소욕, 우리의 사욕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고 그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거룩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27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어부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27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인가 배움을 봤어요. 목사여서 행복할까?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성경 속에 파고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만 읽었어요. 늘 밤이고 낮이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였어요. 가장 행복했을 때였어요. 여러분에게 또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그동안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그냥 소욕대로 살았지만 우리의 사욕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입이 걸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차단시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차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늘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7가지의 그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그냥 원치도 않는데 생성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음란 하나만 놓고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음란의 생각은요 끝도 없이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16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중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도 그리고 베드로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지 않아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서의 베드로서를 듣는 이 대상들은 비두니아를 시작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본도 그 수많은 곳에 흩어져 사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지가 수십 년이나 지난 그런 사람이에요. 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거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일어나면 그 근심 걱정이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충만한 예배를 드려도 며칠만 지나면 그 충만함이, 그 은혜가 언제든지 없어져요. 며칠만 기도 안 해보세요. 자꾸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만 기도 안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틀만 기도 안 하면요, 그냥 근심, 걱정이 그냥 온 태산과 같이 밀려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영적인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시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입에 가시가 생기고 검지를 치는 것 같이 그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거듭나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붙잡고 따르고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박해받지도 않고 평안히 사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와서 저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을 지켜야 이 썩어져가는 구습에 휩싸이는 그런 죄의 덩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죄 안 죽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도 없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조차도요, 말씀이 없으면 다 내일이에요. 다 내일이에요. 저에겐 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 말씀으로 너를 점검해야 돼. 늘 그러세요. 주님이요, 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거룩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셔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인데 성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는요, 이 거룩을 거룩하다, 불리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분리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보다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을 지키려면요, 거룩하도록 했어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매일 훈련하고 그리고 생각, 마음, 행동 이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몇 년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에 너무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하고 나누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어느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놀랐던 이유는 아버지를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청년의 마음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과연 진짜 구원되셨을까?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복음을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 거지만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혈의 믿음, 이 보혈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야 얻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사함의 능력, 진짜 나는 이제 이 모든 죄를,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 어느 누구에게, 그 어느 세상 가운데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사함의 그 믿음을 받는 그 동시에 그때부터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혈의 믿음, 보혈의 신앙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보혈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피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내게 정말 그 피가 내게 부어질 때, 그 피가 내게 발라질 때,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 죄의 능력이 약해져요. 그게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 말씀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 죄사함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역사하고 믿는 자의 그 역사가 큰 것 같이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예수 믿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고 내 삶은 개척하고 싶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와야 돼. 그 보혈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눈이 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순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실 때 그 길이 비록 너무나도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기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수원의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나중에 삶을 개척합니다. 그 삶을 개척하는데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의리교회에서 지금 5년이 넘게 이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을 5년 동안 진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성도는 여전히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사함에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들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온 것 같아 내 마음이 감동돼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었어. 정말 기적과 같은 어떤 체험들이 있었어.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체험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영적인 체험들이 사실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렇게 가야 돼요.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잘하였다 착한 일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을 가고 싶어요. 때때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그 믿음을 받으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천국 믿음도 미혹돼요. 많은 곳에서 그 미혹에 그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왜곡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적어져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전쟁과 난리, 테러, 몇년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어져 없어져 그 부식돼서 완전히 사라질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늘 우리에게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지금도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거룩해라 그래야 너에게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그전 일도 그전에 지나갔던 모든 일도요 다 생각나고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중세시대 때만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한 시대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불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그 성경을 몇 사람씩 나눠가지고 너는 마태복음 외워, 너는 마가복음 외워, 너는 요한복음 외워 이러면서 서로 성경 통째 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지금 또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거룩이라는 그 말씀, 거룩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왜 거룩해야 되지? 내가 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 얼굴에 항상 밝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밝은 성격을 유지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일본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하야코, 이 정말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 소설 빙점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미우라 하야코가 중마고였던 마에카다 쇼라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생을 정말 많은 기독교에 관련 책을 써요. 그 중에 이 짧은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삶의 답이 있을까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17살 때 무렵이었을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만약 망망한 바다 위의 딴섬에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니? 우리는 나중에 그 소새끼의 소설, 만화책 등을 생각하고 말을 했다. 그런데 누군가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묻는 건 너희가 성경을 고르겠느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느냐 하는 거야.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선생님의 그 반문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여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친구와 그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젊은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선생님, 인생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언제나 환하게 웃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난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단다. 요즘 들어 어렴풋이 인생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일 거야.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인생이 무엇인지는 모를 테지. 나는 그 한마디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 뒤 나는 폐결핵을 알아 13년간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다. 요양생활은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외딴섬이었다. 나는 이 인생의 외딴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답을 준다. 인생은 외딴 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보답하려면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시고 바라십니다. 25절을 제가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